반갑습니다. 7월 30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심판의 불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신다. 그러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할 때 그 일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고는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좌 위에 형상이 있어요. 보좌는 왕권이잖아요. 통치잖아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 흩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이 성전을 가득 메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집니다. 성전 안이 구름으로 가득 차고 여호와의 영광이 강체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워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환영하고 순종하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긴 하지만 진심이 빠져있는 가식이죠. 우리도 경험하는 것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경멸하는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여러분 속이 완전히 다른데 겉으로는 우리에게 와서 마블을 걸면 우리 그 속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속으로도 막 욕을 하는데 겉으로는 칭찬을 한다. 그걸 만약에 내가 속도 알고 겉도 다 알면 그 어떨까요? 같이 있고 싶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그 가증함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기에 온 성전에 온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지만 그분은 동시에 떠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바벨론의 군사적인 힘으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거 맞아요. 성전에 항상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계신 이유는 성전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이어야 하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떠나시고 내 백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둥지이기도 해요. 하나님 온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죠. 그런데 성전의 둥지를 트셨다가 이제 그 둥지로 옮깁니다. 근데 왜 옮기느냐? 진정한 회복과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됨을 에스겔을 통해서 더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성전 신학은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이미 에스겔 시대 예루살렘 회파될 때 이미 선포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건물에 다시 마음이 빼앗기는 그들에게 에스겔의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무질서한 파괴가 아니에요. 그냥 확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질서 안에서 어제 본문과 연결되죠. 9장 어제 본문과 연결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을 통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시대에 지금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며 그 강대국을 넘어서려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이 바벨론 가장 강대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하고 뭔가 하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개입 정도가 아니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딱 중간에 서서 개입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이게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내 것보다 처음부터 주관하셨다, 처음부터 준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름을 적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아, 얘는 살아야 되는데 죽었구나, 그러지 않아요. 죽어야 되는데 살았구나, 그러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름 적고 다 하시고 오해 없이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그림 언어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포로민들을 위해서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성전은 안전하다,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살릴 사람은 살리고 죽일 사람은 죽이고, 바벨론의 그런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좌지우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쓰기도 하고 바벨론을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나야, 나. 너희들이 그래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대상은 나지 애굽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그리고 온갖 잡신들이 생명과 풍성함을 준다고 말하는데 그것 아니야. 나야. 내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 내가 전부 다 관여하고 있잖아. 이름 적고 명령하고 어떤 허투루 되는 일이 없이 내가 다 하고 있잖아. 생명을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고 그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세우는 사람까지 내가 다 준비하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희망을 걸고 있는 이상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그림 언어, 그들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모든 언어를 하나님이 아셔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격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기 위해서 이런 굉장한 그림 언어를 이렇게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극적이죠. 굉장히 극적이죠. 우리가 읽을 때는 아니 무슨 뭐 심판한다면 심판하는 거고 심판하고 나서 정신 차리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정말 아무 핑계 없이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이겁니다. 어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 강한 사람 마음이지 뭐. 강하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지. 저 강한 사람, 저 사람은 안 만났더라면, 저 사람은 없었더라면, 내가 피했더라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안 만났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 사건들, 그 모든 것도 우연일 것 같은 모든 것까지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시작된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흥적이거나 그렇지도 않고 준비되고 질서 있게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회복을 바라보고 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철저하심, 계획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포로지로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더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심판을 외치러 오셨어요. 회개하는 자는 심판을 면하리라 하고 심판을 외치러 오셨어요. 심판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심판만 하러 온 게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 구원.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냥 심판은 멀리서 그냥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오셔서는 지금 심판하러 왔어. 곧 심판의 날이 있어. 근데 너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과 예수님이 외치는 복음과 비슷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포로에서 해방돼. 여러분, 이게 제일 복음 같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었어요. 징계받아. 하나님 잘 믿고 그대로 징계를 받아. 근데 그 징계를 받는 동안 철저히 새겨져야 되는 게 있는데, 성전과 외형과 외식과 관습과 문화를 의지하지 말고 지금 이곳에 포로지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배하라.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것을 희망해라. 오직 하나님 그분을 희망해라. 이렇게 하듯이, 그게 어떻게 보면 당장 내가 부자가 되고 당장 뭐가 치료가 되고 내가 당장 성공하고 이런 복음은 아니에요. 에스겔의 복음이. 에스겔의 복음이 굉장히 선명하게 이게 지금 뭐 성공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내가 왔어, 이제 고생 끝이야 아니잖아요. 포로 이제 끝났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복음이 왔는데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거다, 이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정치적으로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강력한 임재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마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포로지 가운데 오셨듯이, 어두운 땅에 이렇게 오셨듯이, 이 어둡고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베들레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이제 성공된다,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다, 이게 아니라 로마의 압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너에게 참된 만족과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예수를 만나는 게 복음이다. 건강하지는 못했던 자들이 단지 건강해지고, 사업 망했던 사람이 사업이 회복되고, 나라 잃은 사람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가장 강력하게 원했던 게 해방인데, 그게 아니라, 해방이 아니라 그거 전에 내가 여기 왔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 돼야 돼요. 그 복음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